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원어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가 더 먼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문법상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이 편지를 잘 안 쓰죠. 이 우편함에도 보면 요즘에는 거의 고지서나 안내문 같은 게 전부지 일반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편지를 좀 꽤 썼잖아요. 친구들이랑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펜팔 혹시 펜팔 아세요? 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학생 잡지 뒤쪽에 보면요, 이 펜팔 코너가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잡지에 이 해외 펜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외국 사람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맺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 사진도 있고 간략한 자기 소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회비를 조금 내고 가입을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펜팔 협회인지 지금으로 치면 대행사 같은 거겠죠. 근데 거기다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서 제가 이제 보내고자 하는 그 사람 주소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써서 다시 이제 펜팔 협회로 보내면 거기서 그 편지를 받아서 다시 저한테 보내주는 거죠. 저도 한 번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엄마한테 걸려서요, 엄청 혼이 났었던 기억이 나요. 공부 안 하고 이상한 거 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걱정이 되시니까 그렇게 혼을 내셨던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요, 편지 제일 먼저에 뭐를 쓰냐면요, 디어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디어 스칼렛, 디어 마이클,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 편지 예시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편지를 쓰면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내지는 친애하는,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편지뿐만 아니라 안내문이나 공문을 보낼 때도 보면 처음에 수신자, 참조자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나 공문을 받아서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정해 주는 거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이 편지랑 문서를 누구한테 쓰고 있는지를 주지하면서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아침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빠! 라는 말이에요. 애들이 눈을 뜨자마자 아빠! 하고 불러요. 근데 그 말을 엄마가 들으면요, 엄마가 가지 않아요. 언니나 동생이 들어도 아무도 안 가요. 그냥 제가 갈 때까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지금 부탁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와서 그냥 아무나 와서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딱 집어서 아빠가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면요, 맨날 똑같아요. 뭐 일으켜 달라거나, 아마 안아서 침대에서 내려달라거나, 뭐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저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빠한테 하는 아침 인사인 거죠. 저는 아침마다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아이들 소리에 애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결국 애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임내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임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주일 성수를 지켰다는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한테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나인지 하나님인지.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오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시작으로 알려주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내 마음에 하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하소연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다들 자기 신들한테 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기도의 대부분은 자기한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빌라를 짓는 공사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해가 뉘어뉘어 질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공사장 바로 옆에 이 승합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뭐가 있어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였던 것 같은데 그 앞에다 돗자리 같은 걸 깔고요,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가건 말건 뭐 쳐다보건 말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냐는 거죠. 물론 신에게 하는 기도라고 하겠지만 결국 그 끝을 찾아가 보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거라는 믿음. 내가 108번, 3000번 신에게 절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을 알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기도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기도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걸 제일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하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하늘이 참 맑고 화창하더라고요. 구름도 멋있게 있고. 하늘.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먼저 떠올라요. 지금은 뭐 우주로 로켓도 쏘아 올리는 시대니까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주까지로 더 확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그 거대하고 무한함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그 간극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 거대하고 무한한 하늘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는데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이제 이 화려한 성전에 거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하늘과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한 성전이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건 그 말이 담고 있는 크고 높으심,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신데요. 가끔은 하나님을 좀 너무 쉽고 편한 존재라만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랑은 다른 의미인데, 이 마치 옆집에 사는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자치를 베푼 왕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이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냥 다 잔치에 초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문제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가서 말해요.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버려요. 아니, 친구요 라고 부를 정도면 뭐 그 정도는 봐줘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깟 옷 못 입을 수도 있지. 근데 주님이 말하는 우리의 친구 되심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신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걸 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해라. 기도를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말할 테니까 너는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저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줘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죠.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면, 아니 당장 이번 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만 만나도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대통령이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기도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취향에 맞게 나는 이런 걸 원하니까 당신은 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내 요구를 다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 크고 높으신 분에 대한 경외함. 주님은 그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하늘에 계신,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의 문제를 안고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높고 높은 하늘,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어쩌면 결코 닿을 수 없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간극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가 되고 하늘의 열쇠는 이 땅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쏟아져 내려오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분 앞에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가 그 열쇠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